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뒤에 물론 연간 로중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 믿음의 근간이기도 하거니와 목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쉼을 허락하시더니 다시 기초부터 점검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독일 교회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혹은 세례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십계명을 외우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덕에 십계명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혹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담겨있는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처럼 십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성경에는 두 곳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출애굽의 첫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 저들은 광야에서의 기구한 삶을 다 마치고 말았습니다. 1세대는 신명기 5장의 상황에는 없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주하게 될 2세들과 모세는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계명의 내용은 1세대가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이유는 세대가 오고 올지라도 세대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새롭게 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그 시간과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되는 십계명 계명의 선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 약속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나 이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의 머릿속에 잘 새겨져 있어서 이것 줄줄 읽고 외우는 것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계명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라고 하는 2가지 계명 빼놓고는 모두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시킬 때, 하자고 할 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북돋는 말이 더 효과가 좋죠. 근데 웬걸 10계명은 무엇을 하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부정하는 형식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하면 계명 듣는 순간에 인간의 욕망, 그것이 권력을 향한 욕망이든 부를 향한 욕망이든 성에 대한 욕망이든 인간의 욕망과 자율성을 계명을 듣는 순간 죄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10계명, 그것은 인간을 일정한 틀에 가두어 놓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은 인간을 속박하는 법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겁을 주고 주눅들게 하는 분, 인간을 부자유의 감옥에 쳐놓고 병들게 하는 고약한 폭군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10계명은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법으로 해석되어 왔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한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이름으로 억지로 순종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만 유도하고 길들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이죠. 10계명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충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정말 10계명은 정말 그렇게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계명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하, 대한민국 법 제정의 근본 정신을 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하 헌법 총칙이 나오고 기타 자세한 민법, 형법, 기타 등등의 법들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10계명에도 비유를 들자면 10계명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것입니다. 1절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계명, 이 법의 성격은 사실 법, 계명이라기보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법은, 이 계명은 말씀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의 얘기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3.1 정신, 우리의 4.19 혁명처럼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요, 이 해방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신앙 공동체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전문 이후에 본문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계명은 이 출애굽 사건, 해방 사건, 인간을 가두고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온당합니다. 다른 한편 역사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했던 저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십계명은 해방의 감격은 잠시뿐,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넜을 때 광분했던 그때 잠시뿐, 이후 계속되는 광야의 고난의 행군 속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그리고 때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자유가 아닌 방종에 빠지기 일쑤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걸핏하면 잘못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집센 백성들, 이 공동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내가 주는 이 계명을 지켜야 살 수 있다.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이 계명을 무시하고 너희들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저 편하게만 살고자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다시 식민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염려는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이집트라는 식민지 종주국이 아수르,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로마로 바뀌었을 뿐, 계명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역사는 엄중하게 밀어닥쳤습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함께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모두 함께 자유롭기를 바라시는 해방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일일이 말씀하시기 전에 맨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사건,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 된 사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 이하에서 펼쳐지는 10가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해방 행동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설교 시간에 10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묵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2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4번째부터 10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4번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양쪽을 다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1529년에 발간한 교리 문답서 십계명 해설에서 이런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은 비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현실적인 문제이다. 지금 네가 마음을 두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무언가로부터 기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하나님이자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대값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처럼 십계명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생과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고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펼쳐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는 추상적인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수탈, 전쟁, 폭력, 강간, 살인, 하루도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십계명의 계명의 절반만이라도 좀 지켜진다면 세상은 참 좋아질 텐데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법도 필요 없고요. 10가지 계명 중에 절반만이라도 지켜진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조금 더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남쪽 지방에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캠리츠 사건 아시죠? 한 달여 전에 구동독 지역 좀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무고하게 죽어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고발합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드레스덴의 융단처럼 투하된 연합군의 폭탄 공격, 그것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드레스덴은 새롭게 복구되었지만 전쟁 말기 연합군이 퍼붓는 폭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갔음을 십계명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살인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성경은 첫 장부터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서 말입니다. 이렇듯이 십계명은 사회적인 약자의 생존권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이 최소한도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멸망할 위험이 있는 문제, 거기에 십계명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정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거 네 마음대로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것 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제한합니다. 누군가를 제한합니다. 속박합니다. 금지시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자를 제한시킵니다. 강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힘을 못 쓰게 합니다. 대신에 약자를 보호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살인당합니까? 누구의 몸이 무시당하고 유린됩니까? 누가 누구를 속이고 빼앗습니까?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을 지키는 법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법도 사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법,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은 힘 있는 자를 귀찮게 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강자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올바른 법이라면 그래야 경쟁사회라는 이 정글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등을 기댈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것이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의 기본 아닙니까? 법이 이 구실을 하지 못하면 야수들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강자들의 사회가 계속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국가마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10계명의 절반 이상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강자와 힘 있는 집단의 강제, 억압, 강요로부터 개인과 소수자, 약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 보호의 정신적 기반,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그 분별력 있는 지혜의 잣대가 사랑입니다. 처음 3계명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계명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계명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20계명을, 아니 많은 율법과 계명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받으신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이거라고. 10계명이 너의 욕망과 행동을, 생각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 같으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금지하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려거나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선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거다. 꿈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사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고 규칙만, 명령만, 계명만 잔뜩 늘어놓으면 숨막히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이, 계명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무질서하게 되겠죠. 혼돈이야기 되겠죠. 암흑천지가 되겠죠. 간음도 살인도 독주도 다 제한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요약, 모든 율법의 요약, 사랑의 계명. 혹자는 이것을 사랑의 삼중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 사랑, 자기 사랑이죠. 이 세 가지 고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나에 대한 사랑 없으면 나를 스스로 보살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나의 가능성을, 성공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런 나를, 허물 많고 나약한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스스로 보살피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남의 형편을 헤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 그것 없으면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 말죠. 하나님 사랑은 종교의 탈을 쓴 위선이 되고 맙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했습니까? 거기에 하나 빠졌습니다.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이웃사랑 빠졌습니다. 이웃사랑 없으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되고 하나님 사랑 위선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나를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에서 내가 내 몸의 건강도 육과 영의 건강도 유지될 텐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설 기반을 잃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 가지 단단히 연결된 삼중계명. 달리 말하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십계명은 한갓 초등학생들의 윤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왔습니다. 내가 이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난 십계명 한 개도 안 어겼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머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십계명은 나의 감옥이 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남을 생각하면서 쉼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 공경도 해야 되고,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해서 안 되고, 남의 것 빼앗아서 안 됩니다.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함께 사는 자유의 길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빛입니다. 때로 우리 십계명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계명 어겼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밀 이삭을 가서 먹었지 않습니까? 계명 어겼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니? 사람 먼저 아니냐? 혹 계명을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세 계명의 큰 우산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고, 소망을 놓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능성을 십계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의 실패가, 너의 실수가, 너의 나약함이, 너의 넘어짐이 너 자신을 구속하게, 속박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속박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나 위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라.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야고보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풀면서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날을 대비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명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십계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계명이고, 자유를 위한 계명이고, 내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낼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와 슬픔, 좌절과 실패, 낙담과 회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저 깊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자. 나는 너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일어서서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계명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이 사랑의 계명 아래서 사랑의 삶을 꾸려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우리 인간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가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남을 위한 자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목소리로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처음부터 고백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